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배상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니까 말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교를 2배속으로 들어야지만이 이게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말을 빨리 해서 조금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즉 편지글은 총 13권입니다. 이 중 갈라디아서는 성경책의 순서상으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3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글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역사서이고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읽어가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의 내용과 더불어 갈라디아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즉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남과 북으로 길게 생긴 형태이며 위치상으로는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로 표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남갈라디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록 시기는 AD 48년에서 50년경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직후와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모임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첫 선교 여행지가 바로 남갈라디아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이며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비슷한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일까요?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비슷한 책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비슷한 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생각나는 대로 서신서들 중에서 빌립보서 또 빨리 생각나는 대로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갑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안 하시네요. 그냥 막 던져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어떤 책이냐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조금 구체화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은 많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구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바로 칭의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며 또한 로마서나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른 시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의 독립선언문,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의 독립, 기독교가 독립했다고 해서 독립선언문이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우레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리고 또한 시대를 변혁을 일으킨 어떤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따라가다 보니 어떤 삶이 변화되었고 시대의 변혁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인물들로 말하면 종교개혁하면 누구죠? 바로 마틴 루터죠. 세계를 뒤흔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캐더린이다. 그러니까 캐더린은 바로 루터가 결혼했던 수녀였던 자였는데 그 여인과 결혼했던 그래서 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했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신듣고 이신칭의의 어떤 그 복음이 바로 루터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다가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천주교 기독교밖에 없었거든요. 기독교가 바로 교황과 여러 어떤 추기경들의 어떤 부패 그리고 돈으로 사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면죄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인데 돈을 주고 죄를 면한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다.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면죄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그 면죄부, 면벌부를 팔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헌금함의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죄가 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상,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죄를 면하기 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돈을 넣어서 그 쨍그랑 소리가 날 때 그 죄가 감형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부패를 보게 되고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을 속에서 자랐던 바로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되었을 때 자신이 보았던 그런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그리고 믿음으로 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냈던 것들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이 됩니다. 네,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아시려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은 총 28권으로 되어 있고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었던 출발점이 되었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장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핍박에 의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보면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당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아멘. 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름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었던 이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름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공식적으로 인물들을 언급할 때 그 순서는 나이나 혹은 직위나 직책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우리 조 목사님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우리 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순자교회의 식구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책이나 직위를 가지고 어떤 그 순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네, 누가입니다. 누가죠.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그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고려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13장 1절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름? 네, 바나바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사울인데, 어떻게 보면 사울은 사울에 보면 파란색으로 밋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마나엔이 제일 마지막이었던 거죠. 근데 왜 밋 사울이냐? 안디옥 교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우리 9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 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에도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가라라고 하셨고, 그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제껏 범했던 많은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울에게 가기를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의심과 걱정이 뭐였냐면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성경을 지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아멘.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의 제사장에게 가서 네, 아멘.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죠. 당연히 여겼고 어떤 그런 부분에 살기가 등등했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고,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들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변해도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악단, 거기에서 보시면 악단들 그 멤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는 장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인가 그분이 늦게 조금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잠깐 그런 멘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북한 사회 안에서 그 복음을 내가 알아도 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고, 정말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심과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의심과 걱정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뭘 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절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지는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사울인데요. 한 명은 담임 목사교인 바나바를, 또한 한 명은 의심과 걱정의 대상인 사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모님한테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만약 온누리 교회라면 누구를 이방인의 선교 현장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을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내시죠. 왜 그럴 수 없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선교 현장으로 보낸단 말인가? 그러면 온누리 교회는 어떡하고?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이성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한 명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지금 그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찰나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그 사역에 대한 기대감과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 중요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역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이시기 때문에 탁월하신 바나바 목사님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교회 내에서도 의심과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제자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은 그들의 걱정스러운 음성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어느 정도 검증된 제자를 그 바나바의 동역자로, 바나바 목사님의 동역자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걱정스러운 메시지 가운데 성령은 그들의 음성도 분명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죠? 선교는 내가 한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이 언급되었던 헬라 문화 속에서 처음에 언급되었던 바나바를 세우시고 제일 마지막 및 사울이란 말은 그들 명단에 들지도 않았었던 그 사울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첫 선교 가운데 바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모두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여정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을 거쳐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그리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왔던 도시들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품도 좋고 복음도 잘 받아들였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 나와 있는데요. 말씀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나는 벌써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많이 어두워졌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보잘것없고 대머리고 뭐 어떤 약함들을 보게 되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좋게 되고 처음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도 되게 큰 은혜를 바로 누렸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인 동시에 정말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누군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더욱더 애착을 가게 마련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잘 생각하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느끼게 될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두려워했고 유대인들을 많이 피해 다녔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제자들 역시도 허탄한 소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 여인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도 허탄한 이야기로 이렇게 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으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첫 이적으로 신유와 회심을 보게 되었고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씀 선포한 숫자가 믿어서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더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유대교만 존재했었고 기독교는 유대의 교회의 한 분파 정도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하였고 그래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또 초림의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메시아로 이미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고 계속적으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상태에서 진리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계명인 남성의 할례와 유대의 정절 음식법 코셔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관습을 지킴으로써 이방 민족과 구별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모든 이방인이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열심히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까지 찾아가기에 이르렀고 그들은 일명 유대주의자라고 불리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플러스 율법, 할례, 정결, 예식,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서 이런 구원의 조건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해서 그런지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사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바울 선생님께서 전한 메시지에 사실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나면서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택감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만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것 플러스 바로 할례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의 일부들은 바울의 생김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쩐지 구원을 받는 게 너무 조금 쉽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의 유혹, 다른 복음에 대해서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기꾼을 만나면 뭘 뺏깁니까? 사기꾼을 만나면 뭘 뺏기죠? 돈을 뺏기죠. 또 집을 뺏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뺏깁니까?
바로 영혼을 뺏깁니다. 영적인 사기꾼을 만나면 영혼을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집안은 다시금 우리가 사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뺏기면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감사와 은혜 그리고 애착이 바로 분노와 화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복음에서는 감사의 인사도 이 복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조금 읽을 건데요. 조금 이런 감정을 담아서 바울이 지금 그런 영혼의 사기꾼들을 만나 영혼이 뺏겨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분노와 화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절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는데 바울은 우리는 다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또 우리 점자는 그 젠틀하셔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읽으시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 복음을 따르냐? 왜 내가 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따르냐?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감정이 올라왔다는 것을 바로 옆에 있었다 그러면 정말 한 대 쳐주고 싶을 너무나 막 속에서는 그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NASB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ot sent from man nor through human agency.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로부터 보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공동체 대행의 어떤 그런 곳을 통해서도 세워진 게 아니다. 다시 말 사람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보면 그 유대 공동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준 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시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사도됨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사도라는 바울의 정체성을 말하는 책과 말하지 않는 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지역과 없었던 지역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직접 뽑아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부여한 제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단어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생활하거나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명령을 듣지도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늦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거했던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인 그리고 안디옥 교회 속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지도 함께 사역하지도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이성적 이해 가운데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이 부정되면 그들에게 전한 복음, 즉 구원의 진리 역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불렀다는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 소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세워진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단체들로부터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신칭이,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 가운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 지금까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악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기고 무너지는 것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단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복음 플러스 알파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이런 미혹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되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게임 혹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소명 부르심에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어리석어서 그것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필요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6절부터 나오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6절부터 나오는 다른 복음이며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연구하면 안 되고 진짜인 바른 복음을 더 깊게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이 내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념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유를 충분히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매여 쫓기며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뭐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죠?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죠?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은 길이 되시 동시에 바로 진리라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일은 누구십니까?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데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자유하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바로 그거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거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쫓겨 다니고 어떤 것에 얽매여 있고 어떤 것에 막 이렇게 초조해져 있다면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진리를 연구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자유하십니까? 아멘. 네. 그것은 바로 소명 부르심 안에서의 자유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복음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책 소명에는 이렇게 소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너무나 분명하게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행위, 모든 소유가 특별한 헌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1차적 소명은 우리가 무엇인가로나 어디엔가로 부름받은 것이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명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직업 역할로 또는 어디엔가 도시 선교나 선교 지로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1차적인 소명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2차적인 소명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부르신 이 콜러, 바로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1차적인 소명이 밑바닥에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직업적인 거나 어떤 위치적인 어떤 그 부분의 부르심보다도 근본적인 부르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 밑바닥에 중심에 깔려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부르었다는 그것들은 바로 이 부르신 이를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오스 기니스는 책 소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1차적 소명의 인식 아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전적으로 부르신 이를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는 것이 2차적 소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참된 진리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명확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참된 진리를 바로 알고 또한 바로 알기에 힘쓰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1차적 소명과 더불어 2차적 소명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